이제 다 일어나셔서 2월 21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0장으로 경배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동환 안수 입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육신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어두운 터널 속에서 보낸 것 같이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생활들이 바뀌고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세상을 잘 다스리게끔 명하셨지만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도 막히고 또 언론이 공정하지 못한 방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왜곡되고 이제는 말씀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한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근능으로 저들을 파하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만 영광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구약성경 1281면
아모스 7장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수혈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많은 자유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크고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거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돌이킬 자도 천지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강하십니다. 절대지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독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하십니다. 절대로 약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뜻과 계획도 다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거듭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연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상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라는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수년이 지났는지 십수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본 환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본문 뒤에 다림줄 환상이 나오고 있고 8장에서는 과일 광주리 환상이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가 거듭해서 본 이 4개의 환상들은 모두 다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재앙으로 벌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신 후에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력의 부족이나 실수가 아니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불로 또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으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속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여전히 엊그제 했던 악독한 말을 하고 몇 달 전에 한 추악한 행동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들이며
감옥에 또다시 갔다고 하는 대도 조세영 씨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선자의 간구로 죄의 형벌을 거두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었습니다. 5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으며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포악한 자리에 그들의 자리를 가깝게 하였고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를 선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에 대하여 불의 재앙으로 또다시 벌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주연죄에 대하여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 재앙을 준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정당하십니다. 공의롭습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종하지 않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은 주연 죄에 대해서 징벌하심도 완전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음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판주로서도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심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래까지 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복음성이 있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로 실행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가 세계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뜻과 완전한 계획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계획을 예고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17절에서 말씀하였었죠.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계획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 함으로 죄의 벌을 면케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이 선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뉘우침으로 죄의 삭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 미리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짓기에 익숙한 우리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우리들은 주연죄에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을 면케됩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잘 살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과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게 되고 보게 된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는 어떠하냐 하면은, 오늘 아모스 본문 7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두 번째 불의 심판을 환상으로 본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선지자 아모스의 간구는 안타깝게 간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의 없이 건성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절 끝에 나오는 하메라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간청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중보할 때에 근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부르짖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연병은 내 곧불반도 못하다는 속담이 있는데도 말씀입니다. 더욱 이렇게 부르짖어 간청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조국 유다와 대적처럼 전쟁을 치루었고 자기 나라와 대결 구도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선지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되 그냥 근성으로서가 아니라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였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와 오니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내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받을 의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청하는 중보 기도를 거듭거듭 했다는 말씀입니다. 티끌과 죄 같은 제가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염치를 무릅쓰고 마음을 쏟아서 끝까지 중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만을 하였습니다. 진멸하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 가운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아각 왕과 함께 짐승의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의 왕궁 뒷뜰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서 15장 11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냥 한순간만 그냥 형식적으로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밤을 지새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적 중보 기도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중보 기도의 모범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도 하셨는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시면서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두고서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이처럼 성경적 중보 기도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중보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는 척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냐? 오늘 보면 아모스 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아모스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듭 돌이키면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은 어떤 허점이나 실수도 없습니다. 고치거나 돌이킬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완전한 뜻과 계획까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당신의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벌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취소 불가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부르짖는 간청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범죄한 이스라엘에 내릴 재앙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거듭해서 돌이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거나 자복하는 사람은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심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났다거나 잘했다는 교만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무탈하게 잘 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버리심, 유기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셨던 어느 장로님이 전기 사업을 꽤 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구 목사를 만날 때마다 제가 시원찮은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처제가 가끔씩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게 된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 같은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이자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죽이고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의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잠겨진 옥문들을 차례차례로 열어줌으로써 그가 무사히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동안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보고서야 자신에게 이르는 그 기적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느냐 하면은 바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추록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의 적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거두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요와 자유를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고 다스린 훌륭한 역대 대통령들과 경제 부흥의 주축이 된 기업들과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교회와 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안타깝게 부르짖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누가 뭐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중보해주는, 중보 기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교회가 있는 나라는 복된 사람이고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인은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이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중보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무엇이 되기보다 중보기도의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또한 빕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복음송에 담겨져 있죠. 함께 이 시간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1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때까지 무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만을 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공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중보자의,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당신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철회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사랑을 이 시간 읽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사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은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정성 들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치는 손길 심령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잘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보내심한 그곳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과 믿음이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신방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증가할 수 있도록 수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될 젊은이들인데 아버지여, 그대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는 듯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모든 관문마다 다 통과케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때는 유년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인도하시는 우리 교역자님들, 부교역자님들이 아주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기대하면서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전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벌써 3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3월 연속 기도 헌신자 모집 입구에 보시고 기록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대광 어린이집 졸업 및 수료식이 화요일 11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김명숙 비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이 날 위해 누군가 중보 기도한 결과임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구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